빌립보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3장 끝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언뜻 쉬운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 성경의 매끄러운 번역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제가 매끄럽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심한 의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번역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차례대로 문장을 살펴볼 건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문법적인 이야기가 오늘도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17절을 보면요. 두 개의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명령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세 단어로 구성된 짧고 아주 간단한 그런 명령문인데 사실은 또 말할 거리가 많은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선 직역한 문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뜻 봐도 뉘앙스가 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바울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함께 모방한 자 이렇게 번역한 단어인데요. 성경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했습니다. 이 단어가 그냥 모방하다, 흉내내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바울은 굳이 함께, together 이런 뜻을 가진 부사와 합성해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함께 닮으라는 거죠. 지금 함께라는 단어를 적어 놓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성도의 무리, 즉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모방, 개인적으로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전체 흐름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자, 이것은 이 문장의 동사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렇게 되어져라 수동태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는 거겠어요? 이 공동체는 너희들은 나처럼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교회는 나의 가는 그 길을 함께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 한 성령인데 다른 길일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명령을 볼까요? 17절의 두 번째 명령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문장도 원문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여기서는 본받다, 모방하다 이 단어 대신에 흔적, 문신, 표식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 대체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너희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흔적, 표식이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 흔적, 그 표식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겠죠. 바울이 여기에 사용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가진 너희들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잘 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행하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다, 그 자리를 서성거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동작을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들 과연 누구일까요? 문맥으로 봐서 바울, 이 저자인 바울을 비롯한 곧 그들에게 도착하게 될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또 언급되었던 디모데, 이와 같은 동역자들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길을 가는 자가. 함께 그 길을 걷는 자,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는 그런 격려의 의미인 동시에 또 함께 가자는 권고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절인 18절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18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이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용으로 봐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번역을 해 놓았단 말이죠. 그 번역이 잘못된 거죠. 18절을 다시 보세요. 자, 이 문장에 왜냐하면 넣을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직역한 문장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의 번역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로 대척점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동일한 인물, 같은 사람들로 해석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틀렸을 뿐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지만 번역자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앞절인 17절에 이 눈여겨보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을 이 18절이 고스란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들이 후에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십자가의 원수들이 된 사람들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해석의 영역이란 말이죠. 번역자는 자기의 해석을 번역에 반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번역은 그야말로 번역이란 말이죠. 자, 눈여겨봐야 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 자, 이들이 누구인지 그 여부는 독자에게 맡겨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기에 머물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석의 단서는, 힌트는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말하고 있다, 울면서 말하고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문맥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반전인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어떤 추측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머물고 있었던 자들인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보이는 자들, 자, 그런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신한 겁니다. 유사복음에 미혹당한 자들인 거죠. 지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그의 복음을 기쁘게 받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동료들이, 이전의 동무들이 지금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담한 거죠. 복음을 듣고 바로 선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 바로 선, 즉 십자가죠. 지금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린, 똑바로 섰던 자들이 지금은 아예 누워버린 겁니다. 이 땅, 세상에 기대어서 복음을 버리고 있는 거죠. 자,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19절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독한 표현을 써서 이들을 공격합니다. 자, 19절에 이들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유사복음에 넘어간 십자가의 원수들, 이렇게 지독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20절로 갑니다. 20절은 다시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그러나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원문은 왜냐하면입니다. 아마도 번역자는 문맥을 맞춰 보겠다고 그러나, 자, 이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20절의 내용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8절, 19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왜냐하면 대신 그러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로 읽으라는 거죠. 역시 해석인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원문대로 왜냐하면을 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문대로 적어놓고 그것에 따라서 해석이 뒤따르도록, 그건 역시 독자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으로 적어놓고 해석은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자, 20절은 18절, 19절에 연결된 게 아니라 17절에 연결된 문장입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18절에도 왜냐하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18절이 17절과 연결된 것처럼 이 20절도 다시 17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내용이 전부 17절에 걸려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 이끌고 있는 두 개의 문장이 전부 17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절의 내용이 뭐였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들을 잘 봐라. 그러니까 예수의 그 고상한 지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보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20절을 이 17절과 연결해 보면 아주 부드러운 문맥이 됩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배경 혹은 원인이 되는 내용이 두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이 이끄는 두 문장이 모두 17절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라서는 이 18절과 19절이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괄호가 없지만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곳에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한 내용이 아예 빠져 있는 사본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20절 이제 내용을 좀 볼까요? 여기에 지금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시민권 이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뜻의 뉘앙스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 단어의 이 동사는 성경에 두 번 등장했습니다. 그 두 번 중 한 번이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에서 봤던 그런 문장입니다. 그곳으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는 무엇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과는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시민권, 이것은 권리를 강조하는 그런 말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의무 혹은 본분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보다는 우리는 하늘 안에서의 합당한 모습,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런 자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진 문장은 그 하늘에 종속된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 기다리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받다, 취하다 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다, 환영하다, 자, 이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성경이 채택한 이 기다린다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좁혀질 수 있는데 원문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재림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의 임재 혹은 통치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란다,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에 오심, 즉 재림이 아니라 지금 오심, 통치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제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동사의 시제와 역시 태입니다. 현재 시제인데다 역시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다가 아니라 기대를 당하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금 외부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대를 당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이 등장했겠어요?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그 연약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는 자처럼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잠시 어쩌다 될 수는 있어도 일관되게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땅을 밟고 사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하늘을 보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죽은 자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의 능력으로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즉 그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늘을 보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기에 능동태를 포기하고 수동태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기대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일이 일도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보며 우리가 설사 산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힘이, 내 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로 갑니다. 21절은 앞절인 20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본동사는 하나만 있는 거죠. 자, 어떤 단어가 본동사일까요? 한번 보시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할 것이다. 변화시킬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문장을 원문에 따라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여기에 변형시키다, 변화시키다. 요 동사는 원래 외형, 외모, 옷, 이것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몸의 형태를 바꾼다는 거죠. 다른 모양,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들, 이 형체의 변화, 몸의 변형, 이게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현현을 마주하게 될 때 이 형체의 변형이 언급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 곳만 보고 갈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광채로 인해서 수건을 가려야만 했을 정도란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형체의 이 변형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자, 원문은 그냥 하늘의 형상입니다. 그 땅의 형상과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문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동사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형체가 변화되었다. 예, 몸의 형태가 변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을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지금 미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로 표시된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 역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몸의 형태가 바뀌는 이 변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바뀜, 그 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문자적인 의미의 변형이 아니게 되는 거죠. 다른 의미의 변형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세요. 그 변형에 대한 힌트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직역한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하이라이트로 된 이 내용이 몸의 변형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몸과 일체가 되었다. 일체가 된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과 우리가 일체가 되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일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 그걸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이미 주었다.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까? 아니죠. 십자가란 말입니다. 아들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지면 그게 영광의 몸과 일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비적 연합이란 말이죠. 자,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연합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역시 그 신비적 연합을 말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는 믿음,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니라 그랬죠? 예, 그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믿음 안에 있는 것. 바로 그 상태가 예, 오늘 본문 21절이 말하고 있는 몸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은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그걸 그 몸의 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있는 것. 새로운 몸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변형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매일 죽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매일 죽고 또 매일 살아나는 이 부활, 똑바로 바로 서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의 그 그리스도 예수를 기대하는 자로, 기대당하는 자로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도록, 기대당하도록 우리도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쁨을 배우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배우도록 이 가짜 기쁨과 가짜 행복에 이 세상에 두어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진짜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